저는 지난주에 교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5월 29일에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그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본 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운대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맑은 하늘에 날이 저물어 갈 때의 그 느낌,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의 그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그 도심은 마치 이 술을 놓은 듯한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움 때문에 이 도시가 잊혀지지 않는 도시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 도시가 잊혀지지 않는 도시냐면, 이렇게 겉은 너무 아름답고 누가 봐도 다시 오고 싶은, 아마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침몰 사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 가장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과 황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공존하는 아픔과 화려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기억에 남는 도시입니다. 그 집시가 사는 집시 슬럼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은 폭력과 마약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눈이 풀려 있었고, 12살이 되면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기 시작하는 곳이었고, 50살이 되면 여자들의 수명이 다하는 그런 곳이 바로 부다페스트 한 곳에 위치한 집시 슬럼가였습니다. 찬양을 하며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젊은 아이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작정 농구공을 막 차대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지 머리가 있는지 누구인지 알 길 없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여달라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문드러져 있는 곳이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있지만 보여지는 이 모습이 아마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속은 얼마나 문드러져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아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외모지상주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는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자체의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비주얼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인데도요, 우리가 들어서 인식 속에 이것 하면 내가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못 먹는 그것을 먹기 좋게 예쁘게 한 접시 차려놓으면 그 보암직함 때문에 손이 가고 먹게 만듭니다.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눈에 볼 때 예쁘게 보이면 손이 간다는 것이죠. 얼굴, 건강,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평가하는
그 스펙을 쌓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력들이 즐비합니다. 토익 점수 900점 이상은 그냥 일반적입니다. 교환학생, 유학, 자격증, 3-4개는 기본이고,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쌓았느냐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모, 건강, 스펙이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속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어떻게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인사처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면, 그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력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내 모습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이 아름다운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아름다운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되면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보는 것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중요한 것은 말로써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지킬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2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2가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을 지키라. 이 바른 말이란 건전한 말, 건강한 말을 일컫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말일까? 무엇이 건전한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건전한 말, 건강한 말, 이 바른 말에 대해서 쓰신 이 표현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온전치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아픈 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그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나은 바 되었을 때,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말이라는 것은, 건강한 말, 바른 말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아픈 자, 죽은 자, 잠자는 자,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는 그 말, 온전케 되었을 때에 온전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그 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향해서 눈 뜨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것, 그 바른 말, 건전한 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너에게 위탁된 진리다, 또는 내게 맡겨진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에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에게 맡겨진 보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담았냐면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고대 근동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누구 집에 가도 모두에게 있는 그릇, 바로 그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흔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잘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 다시 붙일 수 없는 그릇, 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연약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배,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그 보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그분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지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목숨 걸고 그분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외모를 가꾸라. 여러분 외모를 많이 가꾸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에 힘쓰라,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라, 무엇을 쫓으라 얘기했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는데, 피하라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라, 무엇을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죄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거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오늘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하라고, 연습하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어도 하기 힘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지금 사랑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힘들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마음의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짓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죄 짓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돼,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죄 짓는 일에 익숙하게 배우게 되죠.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할 때에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죄 짓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것을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유한 이 보물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장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혹이 많았을 것이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주변의 상황들이 점점 더 그것을 지켜내기에 힘들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외부의 핍박과 교회 내부의 거짓 가르침, 음모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절정의 시기였기도 했고,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아시아 온 지방에 흩어져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바울을 저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바울은 유서와 같이 그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간 길, 목숨 걸고 지켜낸 그것,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잊지 말라며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6장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지켜내라. 이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지켜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교도들이 사방을 둘러싸서 이 복음의 영향력들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었고, 교회에 맡겨진 그 귀중한 보물을 강탈하는 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그 행위가 극도에 달하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디모데후서 11장 13절 14절에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값진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이 보물을 땅에 감추어 두어서 그리고 그 밭을 다 사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밭을 다 살 만큼 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값진 보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교회에게 맡겨주셨고, 또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받으셨다면 복음은 사람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늘 깨어지고 상하지만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그의 거룩함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고는 모른 채 하며 다른 더 좋은 것이 없나 하며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1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특권을 받았음을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복음의 역사는 보이는 화려함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과 내면을 가꾸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이어져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희생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다니엘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삶과 생명을 사랑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가 그랬고, 마틴 루터와 칼빈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지켜내기 힘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젠나흐라는 곳에 가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마틴 루터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2년간 그 작은 방, 채 2평도 안 되는 1평 남짓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한 곳이었습니다. 이 바르트 부르크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 이 마틴 루터가 이곳에 왔는가.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그것이 이 비텐베르크 성에 걸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는데 이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또 교황이 이 마틴 루터를 회유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유를 거절하자 보름스 회의를 열고 마치 이 보름스 회의는 마틴 루터를 죽이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 선제후가 마틴 루터를 지지하면서 그 보름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를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이 아이젠나우의 작은 성 바르트 부르크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바르트 부르크 성은 성경 번역하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이젠나우 작은 성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하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호화잔치에 먹고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려서 쉬다 가고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요란하게 잔치가 열리고 있지만 마틴 루터는 오직 그 한 가지 사명, 말씀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의 작은 그 한 공간에 갇혀서 2년간 목숨 걸고 말씀을 번역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땅을 변화시켰고 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외부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삶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주규철 목사님도 그랬죠. 주규철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만 얘기하면, 그 신사 참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감옥에서 한 번만 부인하면,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유명한 일사가구,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아이를 업고 아이를 무릎바닥에 앉아있을 때 그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가 엄마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을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가지려 합니다. 더 좋은 집을, 더 큰 집을, 더 좋은 차를, 더 건강해지려고,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자연스레 말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가 전수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스펙을 갖춰야 하고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세상은 더 좋은 스펙과 더 좋은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그 패션 기업의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한 번은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장로님,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제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요즘의 젊은 친구들 이력서를 보면 너무너무 그 이력서가 화려하다는 겁니다. 점수, 토익 점수, 학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그런 그 이력서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력서 보고 사람을 뽑았더니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답니다. 왜냐고요?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살아갔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모르고 공동체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그 합력해서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 것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해낼 뿐 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 끝에 뽑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조금 스펙이 떨어져도, 조금 무언가가 낮아도, 조금 부족해도 세상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어떤 공동체를 경험했는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가, 이러한 관계성, 공동체성, 그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과 그가 바라보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펙이 좋으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리라 생각하지만 정작 그 세계적인 패션 기업의 사장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황폐한지 썩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놀랍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분으로 채우고 가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보물을 지키고 전수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부탁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애통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도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상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만큼이나 내부적 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 우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외면한 순간 우리의 교회는 유럽 교회와 같이 화려한 건물을 가졌으나 건물만 자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 아래 술을 놓은 듯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 부다페스트이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황폐하며 썩은 것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의 황량함이 우리의 삶에 활보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9절에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지키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